오늘 말씀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죠.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 중에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제일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 영원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구속받은 우리 공동체들, 우리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중심이자 목표가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계획입니까? 여러분과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는 이것이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9장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 있느냐면 자유의지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반대되도록, 상반되도록 행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했다는 것,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 하는 그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볼 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영원한 나라에서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자유의지로 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억압적인 것도 안 되고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받자마자 우리의 제일 첫 조상되는 아담은 바로 그 자유의지로 범죄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용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범죄 자체도 하나님께서 미리 숙고하시고 허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놓고 그가 죄를 짓자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난 이 아담이 죄를 지었네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확인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아셨으며 그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너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부터도 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락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범죄가 이루어졌죠. 사탄은 이제 자기가 승리했다고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했을 겁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담이 패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패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소유는 전부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아담의 소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의 생명 하와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나타날 후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이 피조 세계가 전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걸 다 날려버린 겁니다. 전부 사탄의 손아귀에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어디 그런 구절이 있냐? 성경에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있죠. 전쟁이 있으면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항상 이긴 자가 진 자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는 게 전쟁이고 전리품의 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은 지면은 땅이고 땅도 빼앗기며 나중에 또 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돈으로 갚아줘야 합니다. 이게 승자와 패자의 그 전리품의 이치인 것입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담의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인간을 구원하게 한다는 그 방법을,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둘째 아담이라고 칭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첫째 아담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두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더불어서 그 시험에서 패배하였고, 둘째 아담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하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그 공생애에서 대속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완전히 회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에게 빼앗긴 모든 것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 승리의 이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명길을 열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육신이야말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로 그걸로서 인해서 그 방식이 우리를 천국 자녀 삼는 유일한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전략은 원죄를 허용을 합니다. 왜 허용을 했느냐? 그 허용함으로 인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기셔서 오히려 우리를 다 천국 백성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셨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죄로 하나 죄를 안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전부 다 천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육신의 전략을 세우셔서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죠. 왜? 아담의 죄에 여기서 관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아담의 패배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사탄에게 넘어갔고 그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노예면은 그 자녀가 노예가 되지 자유민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원리로 인해서 다 사탄의 볼모로 잡혀가 버렸는데 이 예수님의 전략대로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 잡혀간 모든 자들이 회복을 받고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방식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누구도 천국 자녀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수월하게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비천한 몸을 입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감당함으로써 이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그렇게 예뻤을까요? 우리란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되었길래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이러한 수치와 고통을 다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삼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요 우리의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일반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흔적이 그 안에 보이지만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이야말로 우리들의 인간이라는 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규정짓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유사하게 본을 뜬 모형입니다. 모방을 하나님이 원형이라면 우리는 그 모방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 당신을 닮은 그 형상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녀 사랑하고 유사하죠. 우리 인간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한 30여 년 전에 그 TV에서 이런 걸 방송을 했어요. 우리가 북송선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한 1960년도에 시작해서 한 30년간 일본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죠. 어디서 넘어갔느냐 하면 일본의 그 니가타 항이라는 곳에서
북송선을 타고 이제 북한으로 갑니다. 저 함흥도 가고 청진도 가고 원산도 가고 막 그쪽으로 막 풀어놨다 그래요. 얼마나 넘어갔느냐 하면은 한 10만 명 가량, 9만 몇천 명 정도가 이제 그 30년간에 넘어갔는데, 그 중에는 거의 한국 사람이지만 한 2천 명 정도 일본 사람들도 따라갔어요. 남편을 따라 이제 일본, 주로 남편을 따라 일본 여자들이 이제 북송선을 탄 거죠. 왜 탔느냐? 아시다시피 북한이 선전을 할 때 지상의 낙원이라고 선전해서 공부도 공짜로 시켜주고 모든 것이 취직도 시켜주고 모든 것이 공짜다. 병원도 공짜고. 그래서 이제 거기 쏘가서 다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제가 TV에서 본 건 뭐냐면 어떤 노파가, 허리가 고장한 노파가 그 조그만 방에 그 백열전등 그 아래에서, 컴컴한 백열전등 아래에서 박스에 포장을 하고 있어요. 뭘 포장하느냐 하면은 라면이고 뭐 겨울 옷이고 하는 걸 주섬주섬 주워 담는 그런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할머니의 딸이 한국 남자를 따라서 이북을 넘어간, 이제 이북에를 가게 되었는데, 그 간 사람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합니다. 뭘 직장을 준다는 거 다 거짓말이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 꼬아서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단 농장에서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 힘든 것은 미처 말을 할 수 없답니다. 일본으로 돌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편지도 검열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그저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만 써야지 다른 건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일본에서 이제 어떻게 간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소식이 없을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조총련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겨우 이 할머니가 이북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10년 만에.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 딸이고 사위고 또 그 자식 손주들이고 말 그대로 나름대로 깨끗하게 씻겨서 옷을 입혀서 왔을 텐데도 그런 거지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할머니가 와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겨울 옷들 싼 거 시장에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박스에다가 매일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가 가득 차면은 방 옆에 두고 또 박스를 하고, 그래서 10개든 20개든 그 박스가 모이면은 그걸 이제 북송선에 북한에 가는 배에다가 이제 소포로 태워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했느냐? 10년을 매일 했답니다. 10년 동안을. 매일 모아서 10박스든 20박스든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북송선에 태워 보내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 딸과 손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할머니한테. 10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언제까지 보낼 겁니까? 하니까 죽을 때까지 보낼 거다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 30년 지났으니까 그 할머니야 당연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고, 뭐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누가 남아있는지도 모르죠. 30년쯤 전에 본 뭐 지나간 TV로 잠시 본 건데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 할머니가 10년간 그렇게 해놓고도 이제 자기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그거를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가 비단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인간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형이 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이런 정도인데 원형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사랑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부모가 자기 형상을 닮은 아기를 무한정으로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기뻐하고 예뻐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더 원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히 생각 못할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이 성육신의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내 자식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식들을 기어코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야 하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대상인 줄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천국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에 주여 우리가 참으로 놀라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떻게 보기에는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실패와 낭만, 절망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으나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회복시키고 우리를 천국 자녀를 삼아주기 위한 그 놀라운 전략과 같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코 이 어려움을 참 찬송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실 우리 주님을 미리 찬송하고 경배드립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실망할 때가 많으나 주님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종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 일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탐하고 부러워하지도 않는 저희 신앙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천국에 들릴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날 주님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